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876쪽에 있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송축하라는 제목인데 시편 107편까지 찬양 할렐루야 찬양 시편 103편 1절 2절에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 22절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시인 자신을 가리켜 내 영혼이 송축한다고 하는 반면에 20절에서 22절에는 천군 천사들과 만물들이 전 우주적으로 찬양하는 장면으로 확대됩니다. 다윗의 시편이 150편 중에 이제 78편 정도 되는데 거기 은혜가 된다는 의미는 다윗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찬양하고 새벽에 나와서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송가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에 대한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 숨쉬는 목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찬양인데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래서 이 송축이란 말은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기억.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치매에 걸린 거죠. 치매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도 이제 치매에 걸렸는데 요양병원에 계신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감사기도 하고 식사하는 거를 잊지 않고 하신다고 그래요.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 감사 찬양.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그 태국 푸미폰이라는 국왕이 62년 동안 최장기 국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거기 가면 국왕의 그 초상화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설날, 뭐 생일 이럴 때. 그런데 그 헌법에 국왕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지 않는 사람들은 3년이나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은 거기 자막에 영어로 타이어로 이제 태국어로 전하에 대한 존경을 표하시고 그러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면 이제 3년이나 15년 징역형에 처한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원하지 않아도 하기 싫은데. 근데 우리가 태국의 국왕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150편의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 만물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도 역시.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새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지만 보통 찬양한다,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면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거기 3절 5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감사하다는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고 불법을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도 제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진짜로 감사하지 않아요. 100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같이 청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청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시 예배 드리는 김경남 권사님이 어머니가 96세세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서 이제 토요일마다 와서 8시 예배는 저희 교회 와서 혼자 드리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믿음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 부부하고 사시는데 낮에는 그러면 뭐 이렇게 요양사가 옵니까? 그랬더니 너무 건강하시네. 너무 건강하시고 총명하시고 너무 이쁘시고 아마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춘이라는 말은 그 나이라는 뜻이 아니고 건강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100세의 청년이라고 부를 것이고 100세 전에 죽는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다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소원이 뭐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에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꼭 연초에 부흥회를 하셔요. 1월 1일서부터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하도록.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까지 기도. 또 두 번째는 찬양을 하루 종일 일하면서 찬양을 해. 성령 받고 나서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을 구해달라고
이랜드 계열의 일을 하나 맡아서 이랜드 잘 되니까는 거기는 이제 바쁜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고대 국문과 편입 시험을 보는데 800대 1이래요. 근데 거기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랬더니 성적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대. 성적으로는 합격할 수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입시 제도가 지금 3,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친구가 늦게 아들을 낳아서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성균관대는 합격했는데 국민대는 떨어졌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균관대가 훨씬 더 센데 어떻게 합격하고 국민대를 떨어졌지? 그게 입시 제도가 3,000가지가 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쉬운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낙제, 얘는 공부 불가능하니까는 이제 집에서 알아서 하시죠 했는데, 그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만 보는 대학을 입학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청년도 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가면 잠만 자. 근데 수학은 전교 1등이야. 그래서 카이스트를 갔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결혼도 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는 주신다. 근데 그 하나를 잘 활용하면 큰 축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시인이 개인적인 경험한 것에서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 근데 그 중에서도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바벨론 포로였을 때에 그것을 노래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한 그 역사가 출애굽 사건이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온 거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예, 종인데, 노예, 종은 뭐예요? 말하는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노래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적인 은혜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적인 은혜도 있고 또 나라의 은혜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후지산이 무너졌다. 일본이 우승 후보인데요, 이란한테 2대1로 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후지산이 무너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전승을 했잖아요. 4강에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과 우리 차이가 뭘까? 손흥민의 아버지가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골키퍼가 2개를 맞고서 올라갈 때에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찍어갖고 올렸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 그렇죠? 골키퍼 손에 달려 있으니까. 손흥민도 엎드려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가, 결과가 다른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시인이 이제 짧은 인생에 대해서
풀과 꽃처럼 허무하고 짧은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신다. 그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부모가 자녀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흙이라는 거죠.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짧고 연약하고 흙과 먼지와 같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주 사진을 보여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80억의 인구 중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구의 80억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별까지도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엄마는,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잊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슴에.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내 어미가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제가 이제 치매 걸린 요양병원에 이런 데 가서 심박을 하는데 대개 자녀들은요 김병현 효자 없다고 나중에 안 찾아옵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 그 주간에 갔는데 다른 병실에는 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집사님에는 꽃이 없어. 너무 속상한 거야. 제가 가서 귀에다 대고, 귀는 살아 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자식은 찾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정 목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매주 옵니다. 제가 그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자식은 안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병원에 오래 있을 때는요, 자녀가 입원했으면은 형제들은 나중에 안 찾아온대요. 근데 부모는 찾아온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식은 김병의 효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은 정 목사가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송축하라는 것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인데, 바가 이제 성전,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응답받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의 기도가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내용이 긴데 딱 요약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영원히 함께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병든 자가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가 오시고. 근데 그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회개 기도할 때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 기도를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프든 뭐 어려운 일이 있든 간에 첫째는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할 때에,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다.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와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왕 지도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면 고쳐 주시고, 회개하면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할렐루야. 강대상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송축이라는 한문은 춤과 노래로 기념식을 하는, 공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념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창조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과 또 한 가지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 기다림, 요 세 가지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창조, 그 다음에 부활,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인데, 창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부활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우리가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있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송축하라, 창조, 부활, 재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무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